오늘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서로 화평하게 하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이나 어떠한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의지나 결단으로 또는 부모 따라 교회 간다고 부모가 믿는 사람이니까 태어난 아기가 자동적으로 그런 혈통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거듭나서 새 마음,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중에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믿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다. 아멘. 여기서 잠깐 용어를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 따르면 성경에서 화목 그리고 화평은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성경 구절과 문맥에 따라 이 두 단어를 구분 없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 화평은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평안을 넘어 궁극적인 평화, 곧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화 위에 사람과 사람 간의 참된 평화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진정한 화평, 화목, 평화는 서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기초 위에서만, 그것을 전제하고 그 전제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것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한 관계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요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6장 14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의 멍에를 메고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자, 악한 영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멍에를 맨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신자들과 악한 자의 멍에를 메고 있는 자들과 같은, 그들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세계관, 그들의 가치관, 세상적인 풍습, 세상의 정욕과 자랑거리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맨 자요, 의의 도구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 있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가지의 멍에를 동시에 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신자들이 매는 멍에를 메고 살아가든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들의 의지나 결단, 노력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음의 정도에 따라,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정도에 따라 예수님의 멍에를 맸다가 때론 불신자들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다가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았다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자기가 앉았다는 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매는 멍에를 메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맺힙니까? 모두 육신적인 것들이고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직분에 충성되게 살아가려면 누구의 멍에만을 메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멍에만을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 곧 거룩한 삶,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신자들과 같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메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저주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그런 상황을 아뢰면서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신에 같으시니까? 라고 따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부름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수록 말씀을 전할수록 자기에게는 고통만 더해져 가는 거죠. 대적들만 더 많아지는 거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로부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기를 존중해주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또한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헛된 것, 곧 세상적인 말, 육체의 정욕을 채워주는 말, 그들의 기호대로 그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말, 땅의 복을 약속해주는 말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같은 자, 그들의 비위나 기호를 맞추어주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자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화평하는 자의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전도도, 설교도, 성경 공부나 모든 모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런 것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끼리는 화목한데 정작 하나님과는 화목하지 못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야 하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 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사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의 간절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용서가 담겨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 수준의 화목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목제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선교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갖가지 능력을 행하셨지만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죄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려면 설교와 은사와 능력만을 행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어 죄인들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당할 메시아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가르치신 말씀, 곧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 말씀에 대한 본을 보이셨고, 택하신 자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죽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그분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거룩한 삶의 수준에서, 어둠 가운데서가 아니라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이나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비위를 맞추기 위해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기호에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다시 태어나서 빛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화목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많은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택함을 받은 무리, 구원받은 무리들의 거룩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택함을 받은 무리, 구원받은 무리들의 거룩함이다. 곧 우리 개개인의 거룩함이요 가정과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구심력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그들의 공동체가 자석이 주변의 새들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자기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자기력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끌어당겨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교 전략입니다.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강력한 자기력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선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렇게 빚으셔서 전도하고 선교하셨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건너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전도와 선교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강력한 자기력을 뿜어내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끌려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도나 선교를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들에게 강력한 자기력이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력이 없는 성도, 자기력이 없는 지역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라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뭐와 같냐면,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자녀가 형제간에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그래서 형제간에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하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 형제간에 싸우면서 부모님에게는 용돈 몇 푼 드리면서 나는 효자다,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있는 자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인데도 강력한 자기력이 없다면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어린아이 수준, 육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성숙한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증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힘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거룩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만큼의 자기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힘쓰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나 그들의 공동체가 거룩한 삶이라는 강력한 자기력을 발산함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 앞에 함께 서는 것입니다. 또한 화평하게 하는 일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일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이 먼저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력하고도 왕성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뿜어내는 강력한 자기력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가정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겨 서로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해주고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지체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을 통해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늘 화목한 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화목한 가정, 그런 화목한 교회를 통해 화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일이 목회자와 교회 안의 기득권층에 의해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해관계를 따라 자기 세력을 만들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므로 교회 안에 분란을 만들기도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더라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를 따라 이익과 손해의 그런 관계를 따라 돈과 권력 때문에 목사 중심 또는 장로 중심의 세력과 반대 세력이 서로 분쟁하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분열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보다 자기 세력을 더 크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자기들의 주장과 자기들이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 일들이 일사천리로 막힘없이 진행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칭 하나님을 위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경우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성취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쓰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분쟁하는 자, 진리 비진리의 싸움이 아닌 비진리의 것들 가지고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세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분쟁하고 다투는 자들, 그가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그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세력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서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곧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증명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통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것,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모든 과정을 수료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낳은 자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낳은 자녀요. 영원한 자녀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비단 옷을 입혀주고 집안 모든 자들과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자기 아들임을, 아니 그는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었음을 선언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가리키면서 저가 바로 나의 자녀라고, 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 내가 낳은 나의 자녀라고, 창세전에 택한 나의 자녀라고, 나의 영원한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늘 화목한 자로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교회나 지역교회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만을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 빛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들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무조건 용서해 주고 있으며 그들에게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력한 자기력을 가진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 그런 자기력을 가진 자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를 통해 실제로 화평하게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써주시고 화평하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나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 위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서로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해주며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력한 자기력을 가진 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